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과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은 거룩한 성도의 삶 8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수요일 저녁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우라는 동물을 하면 떠오르는 느낌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꾀가 많은 여우 혹은 약사 빠른 여우 이런 느낌이 먼저 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여우라는 동물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대 성경 시대에 포도원은 들짐승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돌들을 쌓아 올려서 담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장은 들쥐들이 서식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4월에서 5월경이 되면 이스라엘은 포도꽃이 피는 시기가 되고요. 동시에 들쥐들의 번식기가 4월에서 5월입니다. 이 들쥐들의 번식기는 또 여우에게 있어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우는 주로 포도원 담장에서 서식하는 설치류들, 다시 말하면 들쥐들을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여우가 들쥐를 잡는 방법은 우선 담장 밑에 있는 들쥐구멍으로 다가가서 입구를 파헤치게 됩니다. 그러면 들쥐들이 놀라서 구멍에서 튀어나와 포도원 안쪽으로 도망을 치지요. 그러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쥐잡이가 시작이 됩니다. 들쥐들은 필사적으로 여우를 피하려고 포도원 안쪽으로 도망치고 여우는 그 들쥐를 뒤쫓으면서 일순간에 포도원은 난장판이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포도원 농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포도나무는 지금처럼 기둥을 해서 포도 줄기를 올려서 위에다가 포도 줄기를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붙여서 포도를 재배했기 때문에 이리저리 날뛰는 여우에 의해서 포도나무에 달려있던 포도꽃이 모두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꽃이 떨어지는 것은 포도의 수확으로 1년을 먹고 살아야 했던 당시의 농부들에게는 큰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포도원 담장을 파괴하고 또 포도꽃을 떨어뜨려서 포도 수확을 감소시키는 여우의 이런 습성을 따라서 여우하면 파괴자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약사빠른 혹은 꾀가 많은 이렇게 여우를 생각한다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여우하면 파괴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스겔 13장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개념에 있어서 선지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그런 선지자들을 여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의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여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32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부르는 사람은 바로 당시의 유다 총독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지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서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를 도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함으로 이 헤롯을 향하여서 여우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원의 꽃들을 다 떨어뜨리고 포도원의 담장을 허무는 여우와 같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사람인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여우 같은 사람인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제가 읽었듯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면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자로서 파괴를 일삼는 여우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이나 봉사의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직분이 교회와 교회를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직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목사네, 나는 이런 직분자네, 나는 이런 담당자네,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네, 이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네 하면서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킨다면 그거야말로 여우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가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나의 말 한마디가 성도들을 세워나가는데 쓰여야 된다는 것이죠. 또 나의 얼굴 표정, 행동 하나하나가 공동체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지는 행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이 있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러한 언행들을 제거하고 그러한 언행들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와 신앙을 고취시킬 수 있는 행동들을 서로 장려함으로 모두가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덕을 세우고 함께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잣대로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렇다라고 싸우면서 혹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오히려 여우처럼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는 없는지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요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생활하는 곳,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는 이 교회와 교회 공동체 하나하나를 서로 세워감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서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또 우리가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의 삶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